연구기사 4 3월 24일에서 31주 대속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제성구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노래 18번 대속 마련에 감사합니다. 요점 대속에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대속 교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고 죽어야 할 사람이 대신 사형을 면제받는 교리가 아니다. 이 교리는 예수의 죽음을 유대교의 제의적 관점에서 내린 해석에 불과하다. 유대교의 제의는 결코 동물을 대신할 실체인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지 않는다. 예수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보려는 사도와 제자들의 해석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 유대의 제의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동물을 죽인다고 인간의 죄가 사라진다는 개념은 타당한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가 매년 치러졌지만 그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다짐의 표시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을 때 잊혀져 사라지는 것이지 동물을 또는 엉뚱한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겠는가? 오늘날의 형법 제도는 비교적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 벌금형을 가한다. 이는 그의 사소한 죄를 금품으로 대신 갚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대신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교리는 단지 고대의 원시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재지변이 심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진노라 추측하고 죄의 결과물인 사통한 자들의 악의를 바침으로써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발전하여 바다의 풍랑이 심하게 일어 위기에 처하면 인간을 대신 바치는 이야기가 고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도 그러한 소설의 아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속 교리를 하느님의 사랑의 마련이라 보는 것 또한 하느님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하느님은 어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속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비슷한 예를 들면 서울의 도로망은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질서가 유지된다. 이러한 복잡한 도로가 하느님이 목적하였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과거에 목적하였는가?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용의 결과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년 전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바퀴가 튀어나와 그것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마주오는 관광버스의 운전석을 들이받고 버스 안에 승객 2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2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 목적 또는 예정되어 있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사물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세계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결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국제 정세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사회 구조와 유대 지도자들의 인간 관계가 작용한 결과이지 하느님이 목적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즉 하느님 자신의 일부인 한에 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관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속교리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예수의 제자들의 해석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석이란 사실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죄한 죽음으로 보았기에 그에 대한 의미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유대교의 제의에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유대교의 제의가 실제로 백성의 죄를 사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식을 계기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에 불과한 것이다. 죄는 결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될 수 없다. 따라서 대속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거룩한 그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더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쉽게 고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1세기의 사도들이 인정한 대속의 가르침이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1항 질문.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결코 부탁한 적이 없다. 그것은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이 살아있어 제삿날 유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간다는 황당한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대속은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간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느님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속에 대해 그리고 사랑으로 대속을 마련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대속에 대해 계속 감사를 나타내고 대속을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기념식을 해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워치타워의 대속 교리와 그들이 제정한 기념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올해의 기념식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에 거행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식철에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묵상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표현 설명. 묵상이란 어떤 주제에 정신을 집중하여 더 깊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속이 여호와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어떻게 대속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대속에 대해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대속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3항 질문.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의 대속 교리는 상행위적 교리이다. 상점에서 돈 10,000원을 지불했으니 10,000원어치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식의 해설이다. 그것은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회계학적 방식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대차가 대조되어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그런 상행위적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죽음을 그의 생애와 연결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에서 한없는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제공해준다는 의미다. 죄를 지으면 동물 희생이 아무런 효과가 없듯이 예수의 죽음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죄를 짐짓 찢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행위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더는 죄를 짓지 않을 때 예수는 대속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예수는 나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속은 여호와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그 때문에 모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를 보내 대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전한 단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 즉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달리 말하자면 완전한 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3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아담이 서 있고
그 뒤편에는 관을 들고 가는 장례 행렬이 보입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뒤편에는 나이, 인종, 문화, 배경이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항, 질문. 여호와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진행은 작용의 결과이지 목적이나 예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자기를 보존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본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작용하고 선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용의 결과로 마침내 하느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반드시 참된 것이다. 창세기의 첫 인간 부부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해롭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여호와의 완전한 공의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심각한 불순종을 결코 그냥 무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5항, 질문. 여호와께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자신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느님의 작용에 선이나 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유익하고 해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구분하며 하느님의 모든 활동과 작용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만일 하느님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든 활동을 완전하다고 보는 것이며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뜯어 고쳐 저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하느님의 모든 작용과 활동은 수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대속을 마련하지 않고 아담의 불완전한 후손이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심으로 공의를 구부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에서도 공의를 무시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분이 일부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공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6항, 질문. 대속 마련은 여호와의 사랑을 어떻게 잘 보여줍니까? 하느님께서 대속물을 마련할 목적을 갖거나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하느님이 마련하신 대속으로 본다는 뜻이다. 대속 마련은 여호와의 공의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특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9,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희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대속을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단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대속 마련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결국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와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항 질문. 예수께서 고통을 겪고 대속의 값을 치르신 것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일 대다수 기독교파의 교리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가 전자는 입증이 되었지만 후자는 입증이 되었는가? 이 말을 한 바울도 죽었다. 그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이른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전자는 입증이 되는데 후자는 왜 입증이 안 되는가? 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를 도입한다.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연사했다면 하느님의 나라도 도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게 술인가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 대속교리란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대속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께 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 누구라도 그분을 저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예수가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가 적대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형주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라도 그 모든 일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적대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면 지금 구출하시겠지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정말 그 말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 43절.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처럼 상황에 개입하셨더라면 대속의 값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8항 질문. 여호와께서 아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들이 수술대에 누워 저 수술을 마치면 자기 우편에 앉아 떵떵거리며 세계를 통치할 왕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애들 모양 당장 주사 한 방이 아프게 느껴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말인가? 하느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치적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도 당연히 감정을 느끼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시편 78편 40, 41절.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은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아들 예수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8항의 사파. 예수께서 형주에 달려 계신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9항 질문. 로마서 8장 32절, 38, 39절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깊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호와만큼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선하며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며 무한하다는 속성의 또 다른 형용사일 뿐이다. 인간은 하느님 자신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사랑하고 자시고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지 않으신다. 다만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성서에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묘사는 가장 긍정적인 묘사일 뿐이다. 마치 하느님에게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간은 그를 전선하다고 칭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성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을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묘사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대속 마련은 그 누구도 우리를 여호와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여호와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8, 3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32절.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8,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정부들도 현재 있는 것도 오게 될 것도 권세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영원히 살기를 당신보다 더 바라십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죄를 용서받기를 당신보다 더 바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하여 대속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신세계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속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시팡, 기억 질문.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 특히 무엇을 염려하셨습니까? 니은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활동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기를 원하셨지 여호와라는 발음을 자주하여 하느님의 이름에 명예를 돌린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사실상 그는 여호와 또는 그와 유사한 발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씀은 예수의 순수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지만 그 고통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같은 심정을 고백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평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신성 모독과 선동죄로 고발당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모독이 될까봐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여호와께 충절을 유지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철저히 입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예수의 충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하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겪으면서도 충실을 유지하심으로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하느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것이라는 마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완전했던 아담도 원하기만 하면 충실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시팡의 사포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사포아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1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결코 죽음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목적이나 예정이 아니라 작용의 결과이다. 즉,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작용된 결과이다. 또한 대속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 중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의무감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할 바로 그날에도 시간을 내어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형주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예수께서는 옆에서 죽어가는 범죄자에게 낙원의 희망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어머니가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서의 삶 전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2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계속 희생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오늘날에도 수억의 사람들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라는 고대의 인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향의 주체가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인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모든 기독교 교리도 그러하다. 하느님이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 어떻게 그러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대속 마련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왕, 대제사장, 회중의 머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큰 무리를 모으는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 일은 큰 환난이 끝나기 전에 완수되어야만 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일과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일은 다릅니다. 바울은 여호와께서 예수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환난 중에 땅에 남아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늘로 모으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마지막 날 기간에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천년 통치 중에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배우기를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13항 질문.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하며 신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초월자, 인격의 하느님 등은 고대 원시 종교의 산물이다.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이며 사물의 작용과 질서와 법이시다. 모든 사물은 그의 존재 없이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지속 또한 불가능하다. 모든 자연물과 그것의 지속은 그분이 현상화된 것이며 그분의 작용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가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태어남도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유익하게 되는 길은 모든 사물이 가장 유익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을 계속 묵상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의 기념식철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음서를 주의 깊이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천천히 읽으면서 여호와와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더 많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알게 된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14항 질문. 대속이나 그 밖의 주제들에 대해 계속 배우는데 연구조사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워치타워의 방대한 자료라 해봐야 지역적 지식이거나 백과사 전식 나열이지 기초 교리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워치타워 초대 교리로부터 탑습된 것이거나 전문적 지식이 박약한 통치체 성원들의 거수식 찬반 수정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 그리고 대속 같은 익숙한 주제에 대해 더는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들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판물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 내용을 통해 여호와와 예수,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온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및 각주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의 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을 숙고합니다. 각주에 따르면 연구합니다. 14항의 사파. 한 연로한 형제가 태블릿 PC와 성경과 공책을 사용해 개인 연구를 하는 모습. 그 형제는 신세계역 부록 나 12 니은의 예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주간 2부 도표와 예수, 길, 진리, 생명 책 12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 해도 대속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 기를 수 있습니다. 15항 질문. 성경에 들어있는 보물을 계속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워치타워의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경 읽기란 진정한 감동을 발견할 수 없다. 틀을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눈으로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성경을 이미 기존의 틀이라는 한계 내에서 읽는다면 그게 그거다.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수학을 탐구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또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연을 탐구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원리를 기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듯이 성경의 내용이 역사에 확실하게 기초된 것을 중심으로 다른 내용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다.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게 인식한 것을 믿음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워치타워가 말하는 믿음은 곧 의심이라는 용어로 대치될 수 있다. 성경을 읽거나 조사를 할 때마다 새롭거나 흥미진진한 내용을 찾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은 금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 동안 참을성 있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금이라도 그에게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계속 금을 채취합니다. 우리가 찾는 성경 진리의 보물 하나하나는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을성을 가지고 계획표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16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기준에서 윤리관을 세우고 그 윤리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어떤 윤리관으로 살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하면서 배운 점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편견 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대속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증거함으로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17항 질문.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 의심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워치타워의 현행 교리로서는 그 의심을 떨치기에 역부족이다. 대속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될수록 여호와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들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마련들을 잘 활용하여 대속에 대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대속으로부터 다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공의. 자연과 자연 안의 모든 만물은 그 기준이 하느님이시다. 그분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에 정의, 공의 등은 이러한 완전성에 종속되는 속성들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공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를 뛰어넘는다. 그 예가 포도원의 하루 품삯에 관한 복음서의 비유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란 상행위적 공의이지만 하느님의 공의는 그러한 상행위에 관한 공의가 아니라 모든 인간, 나아가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공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여호와의 사랑. 하느님은 피조물이 아니므로 피조물이 가지는 감정과는 원천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은 신체의 변화에 따르는 사유 방식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피조물과 같은 신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피조물, 곧 인간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으로도 작용하시며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도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느님의 일부인 한에 있어서 그분은 마치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질투, 증오, 사랑, 기쁨, 슬픔 등의 감정적 묘사가 들어있다. 이것의 주된 의도는 인간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삶을 고찰하지 않고 단순히 십자가 교리만을 답습한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리하여 대속교리가 단순히 죄의 형벌의 전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기 사도들의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대속은 죄의 형벌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에서, 특히 죽음을 맞이한 그의 자세에서 한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해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속 교리가 가지는 참된 의미다. 노래 107번. 하느님의 사랑의 본. 기사를 마칩니다.